제목이 진리를 쫓는 자. 그래서 진리 알레데이아, 헬라로 엘레데이아죠. 진리에 대해서 오늘은 잠시 강의하기 전에 정립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진리의 사전적 의미, 사전을 찾아보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어떤 명제나 사실과 일치하거나 논리의 법칙에 맞는 것, 또는 누구에게나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인식의 내용. 이런 부분은 참 좀 어렵죠. 그래서 참된 도리나 바른 이치가 진리다. 그래서 일반적 사전적 의미에서의 진리다는 이렇게 진리의 개념, 이런 부분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립하는 진리는 이런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 의미의 진리죠. 성경에서 진리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건 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 의미에서의 진리 이론을 이제 절대 진리론이다, 이게 절대다. 항상 성경의 정립이 가장 절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한 의미의 절대 진리는 뭐가 절대 진리냐? 부동불변이죠. 네. 움직이거나 변하는 것은 안 돼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부동불변의 사물이나 사건, 부동불변의 법칙에 일치하는 사건, 하여튼 사물이 됐든 사건이 됐든 변하면 그것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 뭘까? 신이라는 존재죠. 근데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감지의지 의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자연 만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신의 존재성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 진리죠. 에너지 불변의 법칙, 이건 진리죠. 변하는 거 아니니까. 이런 것을 이제 절대 진리다, 성경적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절대 진리로서의 사물, 그럼 어떤 것이 절대 진리로서의 사물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뭐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부동불변의 전제, 이런 거 변하지 않는, 그래서 신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논리적으로 절대 진리일 수 있느냐, 그래서 전능해야 되고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여야 돼요. 이건 신 외에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전능하고 시공을 초월하고 그래야지 시간적 존재, 공간적 존재, 이런 부분은 발전되고 변화되고 그렇게 확정된 그런 완성태가 아니죠. 그래서 전능한 시간을 초월한 창조주요, 유일신이요, 이런 경우에만 진리다라고 하는데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절대 진리로서의 사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진리론의 정의라고 하는 건 상당히 범위도 넓고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한마디로 원인론적이어야 된다. 원인. 그러니까 원인론이어야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그 결과로 가는 것이 논리의 법칙에 맞는 거지, 결과에서 원인을 추론해가는 건 결코 맞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건으로서의 절대 진리의 조건은 첫째 원인론이고, 두 번째로는 인과율의 법칙에 맞아야 되고, 그래서 복음은 항상 원인론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설교가 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좀 다른 점, 예를 들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지난주는 믿음이고 오늘은 행위론이다, 믿음에 의한 행위론이다 라고 해서,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같은 경우 사랑, 뭐죠? 사랑 뭐 끝에밖에 기억이 안 나네.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뭐 9가지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상 털기라도 하듯이 털어가면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을 거예요. 그 결과 쪽 얘기잖아요. 원인은 모르잖아요. 사랑을 많이 합니다. 원인이 어디냐 이거예요. 인내,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걸 드러내지만 원인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잘 다루지 않고 원인 쪽에서만 제가 다루고, 그리고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서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복음은 원인론이에요. 피복음은 결과론이에요. 이런 부분이 전혀 달리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예수님이 흘린 피를 보고 그러려면 그 피가 보혈이라고, 그러면 그 몸뚱아리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육체가 흘린 피가 보혈의 능력을 가지려면 육체가 어떤 것이 해야 되느냐? 진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육체가 완전 완성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이고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큼 순수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동불변에 보시는 그 기준이 딱 하나, 여러분들과 저를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순수하냐라는 거죠. 그 견해에 대해서 100% 동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여기에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성탄절날 내가 CD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 드리겠다 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제가 있는 건 기도예요. 기도에. 그래서 지금 이제 설교로 이렇게 저희 교회 카페에 남기고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좀 기도만 좀 녹음해 주면 좋겠어. 그래서 기도만 또 CD 만들어 가지고 틀어놓고 다녀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는 그거 어디에서 하는 방송 들고 거기서 기도하는 것 좀 보세요. 에이씨, 괜히 여기 들었는데 이래지잖아요. 그것이 기도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렇게 녹음을 해서 계속 모아서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과 저는 그래요. 알레데이아, 진리의 신학은, 절대 진리는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절대 진리고,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전능하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진리냐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진리로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죠. 이성적으로도 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런 거죠. 지난주 설교와 이번주 설교를 이렇게 합해 보면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그러죠.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잘해서 성도들이 아멘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몰라줘도,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그게 진짜죠. 그리고 두 번째, 절대 진리는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계시며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이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그 상태에 이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은혜예요. 이런 것이 축복이고, 우리는 늘 진리의 말씀이다, 쉽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 진리인 유일신이 직접 계시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거나 정립하는 데는 반드시 성경이어야 돼요. 백 투 더 바이블이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러니까 이 성경은 이런 내용이야,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게들 얘기를 하던 걸 내가 듣고 참 안타까워했습니다만은, 성경이 절대 진리이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반드시 성경이어야 되고, 또 영적인, 즉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육적 문제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은 다 영적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성경은 모두가 다 뭐다? 비유다. 다 비유다. 영적 얘기를 육적력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 발전한다, 신학이 변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지고 성경에 더 가깝게 하는 것, 그래서 그 깊이의 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그런 거지, 뭐 신학이 변하고 이런 건 아니죠. 수천 년, 수만 년이 가도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해석했던 해석이 천년 만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해석이어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임 목사가 보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이 뭐 믿음, 누가 보면 사랑, 또 누가 보면은 뭐 행함, 이렇게 다 갈라져서는 절대로 안 되죠. 똑같아야죠. 그래서 항상 설교나 이런 강의 부분에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내 소리를 빼고 성경 얘기만 할까? 성경 얘기만 하면 또 너무 딱딱하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경 외에 다른 얘기, 설명도 되도록이면 안 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진리, 절대 진리는 세 번째는 독생자예요. 이게 우선 인자 예수, 겉사람 예수. 인자 예수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변하잖아요. 마리아가 잉태해서 마리아가 낳았고 자랐고 그러고 죽었고 변화돼요. 변한 거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독생자를 전개에다가 진리를 쫓은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육신의 예수를 쫓는 사람은 그 육신의 예수는 진리가 아니고, 왜? 변하니까. 그 육신의 예수 안에 계신 성령으로 잉태된 독생자 이름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절대 진리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름을 믿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완전한 이런 논리로 이렇게 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설계하고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영적 방법으로 하나님은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논리성이고 진리예요. 그래서 신앙은 진리지 맹신이나 맹종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깊이 생각하시고 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만이 진리야, 성경만이 진리야, 독생자의 이름만이 진리야, 이런 정립이 돼가야 할 줄 압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6절로 19절을 간단하게 일단 보고 가겠습니다. 보면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그래서 유일신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그래서 구약부터 성경에 계시하고 약속하는 것은 유일신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시고 인간과 직접 교제하시고 직접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시는, 그것의 가장 완벽한 축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직접을 빼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자, 육신이 구원은 이렇게 직접 강림, 직접 인간과 함께 직접 역사, 그리고 직접 구원하시는, 그것은 독생자가 아니라 결국은 3인칭을 쓰죠. 저로. 이거는 결국 늘 그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3인칭을 쓰기도 하지만 이중체이신 하나님. 그래서
제3자 하나님 예수 이런 거죠. 독생자의 이름. 18절은 저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저를 믿는 거죠.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다 이런 데만 봐도 자력으로의 구원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언행을 아니면 마음을 어떻게 이런 것들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바로 원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물려받는 원죄,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19절부터 해석이 돼야죠.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용제 쓰는데 잘못 썼나 보다. 19절부터 21절을 얘기하는 데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20절에는 빛을 미워했다. 21절은 빛을 사랑한다고는 없지만 빛으로 온다는 얘기의 의미는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일단 딱 전개를 해놓고 생각을 하면 정죄, 이거는 심판의 명사죠. 심판. 18절에 이미 심판이 완료된 거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이미 죽은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 이제 이후에 뭘 잘못, 자범죄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문은 당연히 인간의 설계, 창조, 타락을 전제로 봐야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육체에도 있고 흑암, 어둠도 있죠. 그 육체 속에 빛도 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랬죠. 그래서 육체 안에 빛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을 더 사랑하느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보다 육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육체 우선. 그렇게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 육체 우선의 기준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죄는 어떻게 되느냐? 아예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도록 돼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도록 돼 있어요. 왜 되어 있게 하나님은 하셨느냐?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죠. 그 떠나 있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두 번째 이런 것 창세기 때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에 왔다는 것은 육신 속에 빛이 들어있게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기 행위, 포넬로스죠. 그러니까 악에다가 육이 들어간, 육이 포함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선하고 의롭지 행해야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져야만. 근데 하나님 떠나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악이에요. 포넬로스, 의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면서 한 행위는 뭘까? 포넬로스, 그게 다 악이에요. 육을 위해서 사는 것, 육이 목적인 것. 그래서 육체 우선으로 지어놓은 인간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자연적인 거예요. 그 자체가 포넬로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사람, 이 사람이 포넬로스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악이 다 포넬로스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선하다고 하는 행위가 왜 그것이 악하냐? 하나님 없이 한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성, 봉사, 헌신 다 좋아요. 중요한데 하나님 없이 한 것은 그건 하나님은 보지도 않아요. 인정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기준을 두고 그것에 목숨 거는 거야. 너무 안타깝죠. 어두움 육이다라는 거죠. 더 사랑했다. 아가페죠. 그러니까 육을 사랑할 때 그냥 육은 영적 요소까지 다 포함된 아가페가 아니냐. 그래서 필로에다가 영적 요소까지 다 포함된 그런 거죠. 그러나 그 안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결국은 마귀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9절은 겉사람 육체 우선이요 내가 육체를 뱁새로 표현하고 영을 황새로 표현하지만 뱁새의 육체 우선의 창세기 3장 7절 여기가 포함된 거죠. 20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악은 여기도 역시 그 포넬로스와 같은 단어인데 파울로스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육을 어둠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더 나빠져서 빛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안 좋은 쪽으로 더 발전해 버린 거죠. 그래서 빛을 미워하면서 하는 행위가 파울로스인데 포넬로스에다가 더하기 마귀 역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는데 이제는 원수지간이 돼버린 거죠. 마귀의 미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론.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그래서 독생자의 이름을 빛으로 해놓고 빛을 믿느냐는 논리가 아니라 빛에 오느냐 안 오느냐. 다시 말하면 빛과 관계가 된 사람이냐 아니면 원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행위가 드러난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드러난다는 거죠. 숨기지 못하고 드러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와 연관되어서 창세기를 제가 보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3장 5절부터 보면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하와가 미혹하죠? 어떤 것으로 미혹을 해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6절에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인데 이제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저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완전히 겉만 보는 사람이 됐어요. 먹음직 보암직 육적인 거죠. 육을 대표하는. 그래서 먹음직은 니코르 뭐예요? 물질. 보암직은 니코르 명예. 지혜롭게 할 만큼 이거는 지혜, 권력 이런 거죠. 그래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벗은 줄을 안 거지 부끄러운 것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벗은 줄을 알고지. 그러니까 뭐밖에 못 본다? 외모밖에 못 보는 사람. 부끄러운 걸 몰라요. 더 이상 중심을 못 보는 사람 이런 의미죠. 8절 보면 지금 창세기 2장 3장 8절 그들의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듯이 지금 우리에게 해요.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숨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마귀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 알레데이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아니면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자연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가장 절대가 자유예요. 그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에요. 나 자유할 거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 나는. 그건 절대 방종이지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진리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정립했느냐만큼 누리는 자유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니. 그래서 자유는 어떻게 해야 자유할 수 있어요? 오직 뭐로만? 돈만 많아서가 아니에요. 건강해서만이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좋아서만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은 이러는 거예요. 본문은 지금 진리를 쫓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은 진리를 행하는 자 포이에요. 진리를 행하는 자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진리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본문은 진리로 행하는 자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가 그래야 진리요 자유가 있다. 이제 그렇게 진리로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온다. 21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진리로 행하려고 그러면 빛으로 가야 돼요. 성령으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도록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전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항상 본문뿐만이 아니라 매 단락마다 성령이 네 안에서 역사하게 해라. 성령이 너의 주인이게 해라.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심을 원합니다. 정말 영접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 그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수동태예요. 다른 대리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내가 설명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해진 것이니까 나타내지는 거죠. 저절로. 우리가 뭐 직업은 못 속여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것이 저절로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걸 냄새요 향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빛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본문은 진리로 행하는 자요. 진리로 행하는 자가 빛으로 오는 것은 빛이 비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안에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관계가 되면 저절로 행위가 성령의 행위가 되고 하나님의 행위가 되고 예수님의 공생의 행위가 되고 할렐루야. 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태예요. 하나님에 의해서지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 완료형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예수님이 잘 정립해줘. 설교에서도 마무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둘 다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가시적 결과는 똑같아요. 주일 성수하죠, 11조 하죠, 뭐 교회에서 교회 프로그램대로 뭐 다 모든 부분이 똑같아요. 근데 어디가 틀려요? 원인이 틀려요. 근원이 틀려요.
그 힘의 원천이 달라요. 어디? 반석이냐 모래냐죠. 오늘 본문의 논리대로 하면 진리의 원인론이 진리여야죠. 하나님이어야지. 내 의지여도 안 되고 마귀 역사여도 절대로 안 됩니다. 진리가 아니면 절대로 영적일 수가 없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16절로 18절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쫓는 자, 진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진리를 행하는, 그래서 예수 향기가 진동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나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